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프린트지가 있어야 오늘도 없으신 분들 손만 들으세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선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14만 4,400명의 이 사람들이 신천지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회복된 사람들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선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가 오늘 쭉 읽었지만 12지파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4 정도가, 그리고 60% 정도는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교회의 성도들 머리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보호해 가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오늘은 교회, 우리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특별히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죠? 14만 4천 명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2는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족속 12, 그 다음에 신약의 이스라엘의 사도들 대표해서 12.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바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로 보지 않고 이 14만 4천 명을 교회로 보느냐면, 이미 신약의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많은 성경을 보면 참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임을 명시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조로 보면 옛 언약은 구약을 말하잖아요. 혈통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 이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로 새 언약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D 85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AD 85년이 이제 유대교가 이게 흩어져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AD 85년경에는 바리새파들이 유대 이 교를 장악했는데, 그때 이미 그 유대교 안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발표합니다. 유대교의 선언문이 나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언문이 쫙 12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선언문이 발표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유대교와 이제 예수를 믿는 이 교회가 완전히 갈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다르게, 유대교라는 것은 혈통,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혈통을 강조하는 육의 자손들이거든요. 이 유대교와는 다르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개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공동체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참 이스라엘 이렇게 말할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포함이 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모여 있었어요. 10지파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BC 722년에 망해서 이미 아수르로 다 잡혀가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아예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 이렇게 지금 5절서부터 8절까지 지파의 이름을 불렀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지파의 순서와 그리고 이 지파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미 이 신약과 신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유대교와는 별도로 이렇게 참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을 여러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이 먼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여기 12지파라고 그러죠. 지금 야고보서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 야고보 선지자를, 야고보 그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12지파,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은 이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포함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구약에 있어서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둘을 하나 되게 했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게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유대인들은 율법을 고수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과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했다. 여기 보면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하나의 세 사람,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고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면에 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들이 참 유대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율법, 예수님을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유대교와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장 9절. 자칭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 그만큼 유대교와 교회는 이미 완전히 갈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있겠죠.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천국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름,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크고 높은 성곽이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제가 이제 대표적인 말씀들만 뽑아서 이렇게 했지만 이미 신약 성경은 유대교와 교회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이 교회야말로 참 이스라엘임을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이것을 그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14만 4천 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때로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14만 4천 명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 인구수를 이렇게 인구수를 세면서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공정하게 군인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수를 이렇게 계수할 때는 남자들만 계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이 인구를 딱 계산을 해보니까 계수를 해서 뽑았는데 60만 3,550명이 딱 계수가 이렇게 뽑혀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앞으로 전쟁을 해나가야 될 군인들이고 12지파에서 고스란히 뽑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인구를 이렇게 뽑아서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뽑은 것은 전쟁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이 종말의 시대 때도 14만 4천 명, 꼭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종말의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군사를 뽑았는데 그 뽑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재림 전에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전투하는 성도들,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이 예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의 한판 싸움이 진행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거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아래에서 7번째 줄입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임금들, 세상의 왕들, 또 군대들, 이 사람들과 여기 보면 그 말 탄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군대 24만 4천 명 깨어있는 전투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의 싸움이 붙는데, 전쟁이 붙는데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황불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24만 4천 명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조차도 감당하는 전투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의미 속에서는 병원이 될 수 있어요. 환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 영혼이 시들시들한 자,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어떤 교회에 가면 환자들을 거의 다 환자들이에요. 머리가 아픈 사람들, 연인과 헤어져서 아픈 사람들, 결혼 못해서 아픈 사람들, 결혼해서 아픈 사람들, 집안 싸움 때문에 터진 사람들, 다 환자들입니다. 모두 다 닌겔 맞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도 환자예요. 그런데 교회는 또 다른 이면 속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군사들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피소에서 마냥 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의 쉼터 안에서 마냥 닌겔만 맞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거예요. 군인은 뭡니까?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이 필수입니다. 군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군인들인 것입니다. 군사로 복무하는 자들은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마귀와 예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영 안으로, 사랑의 빛 안으로 데려오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놓고, 영혼의 구원을 놓고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마귀와 한판 싸움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적힌 쪽지 하나를 전해주는 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호주의 한 관광지의 유명한 도시에서 평생 조그만한 복음을, 쪽지를 길거리에서 건네준 할아버님이 계십니다. 이제 돌아가셨겠죠. 평생 그 쪽지를 내어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관광지에서, 그 도시에서 쪽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선교단체의 장들과 또 목사님들과 사람들 안에서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했을 때 한결같이 내가 호주에 갔는데 그 도시에서 관광지에 놀러 갔다가 그 어떤 분이 전해준 복음 쪽지를 받고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미국과 유럽의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렇게 쪽복음 하나를 전해주는 것이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저희 모임에 왔던 태국의 학생 한 명이, 유학생이 공항에서 전해준 쪽복음을 들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그 쪽복음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왔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그 쪽복음을 읽을 때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고 그 가운데 복음의 빛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집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교회 2단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요, 여기 동네 집집마다 다 훑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전에 금요일 날 장미 한 송이 전해주는 것, 무지개 아파트 저 재건축하기 전에 콩나물 전해준 것, 이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스코틀랜드에도 할아버님 한 분이 선교사 은퇴하고 밤마다 유학생들에게 가서 격려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 아예 그분은 대학 앞에 집을 얻어놓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은 유학생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밥을 먹이고 차를 먹이면서 차를 함께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전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 카톡에 영혼들을 이름을 올려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너 가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차도 사고 밥도 사고 그리고 그 영혼을 축복해 주어라. 예수님의 사랑을 충고해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사랑의 수고를 여러 번 해야만 진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몇 달 만에 가서 한번 해보니까 또 그 마음이 더 완악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말의 시대 때 영적인 전투를 해나갈 때에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영잠이라는 분 아세요, 여러분? 김관영 씨 아시죠? 노현희 씨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게 헛수고한 게 아닙니다.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헛수고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더 분명해지고 천국에서의 상급도 있고 교회도 세워지며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 중에서 아주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겸손한 겁니다. 겸손은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과 거짓을 뿌리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단의 상징이고 겸손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그 뒤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패배를 당한 거야. 두 번째는 사단이 싫어하는 게 아주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도는 사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각종 축복 집회는 그냥 내버려 둬요. 축복성에 축복받는 비결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어둠에 묶인 그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얘기합니다. 전도 안 된다. 전도 힘들다. 야, 그 사람 절대 안 믿어. 전화하지 마. 그 봐, 전화 한번 했다가 된통 당하잖아.
그러지 말라고.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지 않아.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방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정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재정을 못 모으게 하고 복음 전도를 하러, 복음 선교를 하도록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복음 전파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만, 교회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축구로 말하면 공격이에요. 골을 넣는 것입니다. 골을 넣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가라.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벌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전도하는 자와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 비교하면 전도하는 일꾼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불을 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불을 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임해야 어둠의 세력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글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연극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시로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교제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운동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요리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 영적으로 전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14만 4천 명에 다 들어가시고 전투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5절에 보면 이 지파를 다 세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제일 먼저 7장 5절에 보면 어떤 지파가 나오냐면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 중에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르우벤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는 지금 12지파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홀이라는 것, 임금이 가지고 있는 이 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고 치리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며, 또 유다 지파를 가다 보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선한 목자를 너희를 위해서 세울 때인데, 이 선한 목자가 다윗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이 인을 뗄 때,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네가 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지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해 갈 때
제일 먼저 선봉에 선 이 지파가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대장이 되셔서 선봉에 서서 이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여기 한 지파가 빠졌습니다. 다른 지파로 대체가 됐는데 이 한 지파가 누구냐면 단 지파입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 12지파와 더불어서 가나안 전투를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가장 어려운 땅, 블레셋 가장 강한 군대가 자리 잡은 그 땅을 전쟁하도록 이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제비 뽑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북쪽에 아주 용이하게 전쟁 안 벌여도 그냥 얻을 수 있는 그 땅에 이들이 안착하게 됩니다. 결국 단지파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지파는 그 단지파의 지역 안에 뭐가 세워지냐면 우상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성전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단위 지파가 있는 그곳에 이 그 우상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은 단 지파는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회에 여러 번 빠져보십시오.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고난이 와도 힘듭니다. 혼자 집에서 누워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생생하게 살아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7장은 성도들에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이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셀 수 없는 그 무리는 천상에서, 이미 전투가 끝난 그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교회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전투하는 교회.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전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충만한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우리 교회가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 개인이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프린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죄를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이 우리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위들이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벌써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요. 10번, 20번 계속 불러야 돼요. 주중에 낮에 이렇게 생활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불러야 돼요.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기도할 것도, 생각할 것도, 말할 것도, 행위들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너무 죄만 묵상하면 안 돼요. 너무 죄만 묵상하면, 또 너무 마귀만 묵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귀를 묵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마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초점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 부르심의 초점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눈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이 멀리 가도록 유혹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귓가에 예수님이 들리지 않도록 지금도 여러분의 눈 가운데 마귀가 계속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들과 사람들이 준 그 말에 의해서 계속 그냥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술이고 사단의 병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아니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승리의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야의 종이 엄청 두려워했죠. 그때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그 종의 눈을 뜨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격려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 기도하니까 그 종의 눈이 활짝 열렸는데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차서 엘리야입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다 계속 엘리사를 쓰네. 엘리야를 보호하고 그 성을 보호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의 군대가 사단의 군대보다 훨씬 많고 훨씬 강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님의 군대가 저 마귀의 사단의 원수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의 덕을 쌓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럴 때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울증이 다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면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귀신들이 다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두려움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모든 전 인격적인 존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영적 전쟁이 교회로 움직이게 되는데, 교회에서 싸우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말이 되면 사랑이 식는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식어진 사랑,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랑, 그런 교회는 귀신들의 요새입니다. 식어진 사랑들은 기도의 능력을 막습니다. 성령의 역사, 전도의 역사의 문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종말의 특징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박지희 전사하고 예찬 형제가 와서 함께 참 귀한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해야 합니다. 쓴 감정을 품었던 것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날로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날로 더 밝아져야 되고, 더 담대하게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이 교회는 이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얼마나 내가 깊이 헌신하고 있는가, 그 모습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꽃 한 송이 선물 이렇게 받으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꽃을 준비하신 분, 하루 종일 시장에 가서 그 꽃을 사고 하나하나 다 포장을 하고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랑의 잔치를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진 사랑과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헌신하였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 특징은 사랑이고 헌신과 희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특징,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분별력을 주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분별이 아니라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내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내 들보가 먼저 빼지고 회개할 때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들보들을 빼어낼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위한 기초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주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분별은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짓된 분별은 비판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분별, 이 거짓된 비판은 타인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없습니다. 그냥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분별이라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삶 속에 희생과 헌신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면 전투하는 교회에서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은 참 이스라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종말에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귀가 아주 싫어하는 것, 겸손과 그리고 기도와 복음을 전도하는 것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전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58장입니다. 358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부르고 꺼주세요. 한 절만. 우리 박수치며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나를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그렇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말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꺼주세요. 원수들과 머리 비난할지라도 굶는 길